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닌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불씨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하늘이 모든 규칙을 깨고 당신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응답 시간은 정확히 24시간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자정, 당신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합니다. 화면이 마치 불꽃처럼 환하게 켜집니다. 알림창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 24시간 후 소멸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또 하나의 스팸 문자처럼 여기고 무심코 화면을 밀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지금, 바로 이 신성한 순간에 있는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손을 떨게 될까요? 바로 지금,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흥미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하늘이 침묵을 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신히 귀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속삭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써 해독해야 하는 모호한 표식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영적인 하늘 전체에 당신의 이름을 우레와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놓친다면, 이 메시지를 스쳐 지나간다면, 당신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말씀해달라고 애원해왔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오늘 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침묵으로만 답하는 듯한 하늘을 향한 기도에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조차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늘이 이 만남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당신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당신의 이름이 빛으로 새겨진 영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 주위의 공기가 달라지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의 뼛속까지 전해져 오는 이 떨림, 이 거룩한 전율이 느껴진다면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영혼 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주님,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들려오는 것일까요? 왜 당신이 거에 서 있기도 힘들 때 하늘의 속삭임은 천둥소리로 변하는 것일까요? 왜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인생이 평온할 때가 아닌 가장 혼란스러운 혼돈의 순간을 택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는 결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밤의 정적을 찢는 화재 경보기처럼 울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기도해왔지만 하늘은 단단한 콘크리트 천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장례식 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는 질문을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법정은 당신을 고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변호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속삭임, 외면했던 모든 영적 이끌림,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갔던 모든 순간들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재판 목록에 당신의 이름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긴급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는 변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만약 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무시했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폭풍,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3일. 그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에 순종할 때까지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대가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단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단 한 번 뒤를 돌아본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 대신 우리의 과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바로 당신에게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당신의 이웃도 목사님도 더 자격 있어 보이는 다른 누군가도 아닌 왜 하필 당신일까요?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라는 소중한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밤의 고요를 깨는 화재 경보기처럼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하늘의 경보 앞에서 망설였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명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GPS를 피해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에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반항심에 질식하며 어둠 속에서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부드러운 권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쬐어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교회를 파괴하지 말고 세워라는 생사가 걸린 긴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만남에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지체하는 매 순간 그들은 소중한 시간과 목적, 그리고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청구서가 쌓여가고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마음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범한 삶의 소음을 뚫고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긴장감,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당신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우리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매 순간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총알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 바로 소음을 사용합니다. 끝없고 숨막히고 영혼을 파괴하는 소음입니다.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고 텔레비전은 당신의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못하는 속보를 외쳐댑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로 위장한 독을 당신에게 먹이고 가십은 당신의 귀를, 두려움은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적은 당신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꿰뚫지만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을 소음 속에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산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를 부술 듯한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산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이 지나간 후 찾아온 정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그 속삭임은 이전의 모든 소음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거대한 외침이 아닌 고요한 속삭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5분 이상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화면을 끄고 모든 알림을 무음으로 하고 그저 귀 기울여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영혼을 강타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룻밤, 단 1시간의 거룩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소음을 끈다면 어떤 돌파구가 열릴까요? 어떤 문이 활짝 열릴까요? 어떤 기적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까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옥을 두려움에 떨게 할 일을 감히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이 4단어를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길은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의심이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고 두려움이 당신의 잠을 훔치고 똑같은 후회가 새벽 3시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반질반질 닳아 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당신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돌파구와 치유, 당신의 영혼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그토록 부르짖던 바로 그것으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이 내어주기를 두려워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길로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 속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년을 돌파구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무너짐 속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유대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외쳤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안전하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의 만남은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불타는 떨기나무는 당신이 편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익숙한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만약에라는 후회 속에서 수년을 보낼 것이며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기도는 차가워지고 믿음은 솟아오르는 대신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빛의 길을 선택한다면 역사가 바뀝니다. 당신의 역사, 당신 가족의 역사,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미래의 세대들이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한 당신의 용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수십 년간 숨겨온 그 상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년, 3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속삭이셨던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속삭였고 당신은 안전하고 작은 테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이겼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독이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자비는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으로부터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하늘의 서명입니다. 당신을 거에 쓰러뜨릴 뻔했던 우울증,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신,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상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에 모으셨다면 어떨까요? 창조주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을 자랑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아라. 세상이 깜짝 놀랄 재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순종 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은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상에 관한 것입니다. 들판에서 잊혀진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먼지 속에서 그를 찾아냈고 그는 목동에서 왕으로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어가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감방 안에서 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잊혀진 자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메시지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사도로 적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입니다. 모든 배신과 좌절, 눈물로 지새운 밤들은 바로 당신이 자라날 토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당신을 공격하던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을 설치게 하던 재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쫓아온 내면의 평화가 가뭄 뒤에 강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을 넘어 희망을 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부활을 목격할 것이며 당신의 얼굴 앞에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예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엉망진창인 삶을 당신의 메시지로 바꾸려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의 목적을 잿더미 속에서 일으키려 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뼛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감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다메섹 길이며 이것이 당신의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다메섹 순간이다. 이 메시지를 받기만 하지 말고 이 메시지 자체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